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12지파로 나누고 또 이스라엘 복장을 하고 유월절도 함께 해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함께 다 해봤습니다. 또 실제 언약궤의 크기를 만들어서 또 그것도 짊어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막 성경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도중에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막 따라가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같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복장을 한 청년들도 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게 되자 청년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또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름기둥이, 이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멈추셨듯이 우리에게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내가 두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은 쉬면 안 돼. 더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이 멈추면 여러분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저희 이 시편 23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전 세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비록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은 1절에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니 라는 이 말이 사실로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일지라도 불안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딘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여는 열쇠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믿게 되면 또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소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짤마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모스 5장 8절과 욥기 16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무할 때 달빛도 없고 거기는 빛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 이 보초를 설 때 되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무슨 소리가 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정말 동물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군 때문인지 아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있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뭔가 불빛이라도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으면 저게 뭐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앞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 정말 불안하고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믿음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난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난 그래서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이해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 가는 목적지를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설정을 하고 가게 되잖아요.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의 실행 버튼을 딱 누르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시작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 내비를 믿고 가십니까? 대부분 내비를 믿고 그냥 가죠. 그러나 다음날 그 장소를, 똑같은 장소를 다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내비를 켜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비를 믿고 가십니까? 아니면 알고 가십니까? 우리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어지면 그게 이해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이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깊은 의심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면 우리는 이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되면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 즉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국사책, 역사책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듯이 혹은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단순히 암기된 믿음, 암기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명된 믿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지만 암기된 믿음에는 확신도 없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목에 힘을 줘서 말하거나 약간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내 삶의 작은 힘듦과 어려움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며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증명된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기된 믿음이 아닌 증명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당연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단지 문자로 접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제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고백이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도 넉넉한 웃음과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세 단어의 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과 신뢰, 믿음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믿었던 것, 세상의 것을 믿고 따랐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의심의 마음과 눈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이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경험을 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되어지는 주님을
그 성령님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세 단어의 힘을 믿으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